할렐루야. 네, 오래전에 함께 사역했는데 얼굴 다시 보게 돼서 우리 이학진 목사님하고 사모님 너무 반갑고 교회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들어올 때 이 말을 꼭 해달라고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남성교회라서 그런지 찬양이 남성적이고 굉장히 우렁차다고 보니까 기타도 너무, 제가 기타에 관심이 많거든요. 기타도 너무 아름답고 소리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사셨나요? 네? 네. 오늘 헌신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맏언니라고 제가 그렇게 방금 들었는데 헌신을 많이 하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몸이 굽고 다리가 굽도록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많은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분들로 말미암아 건실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무언가를 갖다가 제가 지금 더 헌신하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민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기에 더 가치 있는 예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헌신하셨음에도 충분하게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모자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헌신하려고 예배에 나오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영광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헌신을 해야 할지는 우리가 설교 끝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을 생략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본문에까지 오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활동이 세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가르침, 하나는 천국 복음을 선포 또는 전파하심, 또 세 번째는 고치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활동의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마태복음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뒤에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뒤에 보면 5장부터 9장을 한 묶음으로 묶어요. 그런데 5장부터 7장은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가르침 이야기예요. 그렇죠?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8장부터 9장은 10개의 모든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가르침과 고치심이 수반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기초이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수단이라기보다 같이 동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르침과 고치심이에요. 그 사역의, 그 예수님의 사역의 두 중심축, 가르침과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했음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음을 가르침과 고치심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의 요지가 그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분이 왕이신데. 왕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상태, 귀신 들리고 병든 상태는 사탄의 영향력이 아래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사탄의 지배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귀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사탄이 질병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세력이 깨지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었다면
그 사탄을 누가 깨뜨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사상적으로 연결된 12장 22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22절을 보십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바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눈 멀고 말을 못하는데 그 눈 멀고 말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직접적인 원인이 귀신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지금 일어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낸 것을 보면. 그럼 죄송합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목격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탄을 쫓아내서,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구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그분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눈 멀고 말 못한다는 것은, 이 상태는 상징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목격했다면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게 정답이에요. 23절 보면 무리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는데, 보세요. 지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뜨고 입이 트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사탄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치니까 그 사람만 나은 게 아니고 그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을 목격하고 눈으로 보고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고 고백이 트였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제대로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눈 멀고 말 못하는 상태라는 게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나요. 38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요새 성경들 다 이렇게 안 피시죠?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보세요, 선생님이여,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불경스러운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까 무리들이 한 고백은 뭐였습니까? 믿음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이죠. 왜냐하면 그게 약속된 메시아시라는 고백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메시아라고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 선생님에 머물러 있죠. 입이 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렇게 보니까 지금 누가 눈이 멀고 누가 말을 못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데 부족함을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논변하시면서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12장 30절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예수님을 등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눈을 뜨고 기적을 목격했으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 사탄이 쫓겨나는 것을 목격했으면 얼른 눈을 뜨고 입이 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고 솔로몬의 지혜에도 귀를 기울였는데, 너희들은 훨씬 뛰어난 예수님의 선포를 보고 들으면서도 왜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느냐? 오히려 표적을 구하느냐?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악한 상태는 어디로 갈까요? 믿음으로 갈까요? 더 완악해질 가능성들이 큽니다. 너무하죠. 기적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기적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져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맥락 속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 후에, 기적 후에,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후에 진보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상태가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43절 보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제 우리가 보는 본문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죠. 말이 어려우니까. 물 없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사막에 물이 있나요? 광야에 물이 귀하죠. 오아시스 찾는 게 일이니까.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사막이나 광야처럼 황폐하고 황량한 장소를 얘기해요. 이런 곳에 유대인들은 귀신이 거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런 곳에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황량한 곳에. 그런데 44절 보시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쉴 곳을 얻지 못했대요. 원래는 거기를 좋아하는 존재예요. 근데 생각이 났어요. 이 광야보다도 내가 더 거하기에 좋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나왔던 그 사람.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황량한 광야를 좋아하는 존재인데 이전에 살던 그 집을 더 좋아했다는 것은 그 집은 얼마나 더 황량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귀신이 좋아하는 광야나 황량한 사막보다도 더 마음이 삭막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에게 빛이 비치고 악한 세력이 쫓겨나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말씀하시고 수리도 했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받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앞의 이야기과 연결하면 눈 멀고 말 못하여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자 삶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황량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비어 있다 그랬어요. 비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청소된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비워두면 안 된대요. 이 마태복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곳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는 비어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빈 상태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왜냐하면 4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악덕 입주자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대요. 쫓겨난 귀신이 자기 친구 하나만 데려와도 굉장히 산만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더 악한 존재들 7을 데리고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량한 사막 같았던 그 사람이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면 더 어떻게 되겠어요? 형편이? 굉장히 더 안 좋아지겠죠. 더 완고해질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치유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바리새인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기적을 목격하고도 진보의 과정을 거치고 빈 공간과 같은 그곳에 무엇인가를 채워넣지 않으면 더 악한 형편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궁극적으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맨 뒤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악한 세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 황량한 사막과 같은 자신의 처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우지 못하고 황량한 사막과 같이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예요. 이제 설명이 다 끝났어요. 자, 빈 믿음 후에 귀신이 쫓겨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귀신이 쫓겨난 후에 빈 공간에 뭘 채워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다시 말을 바꿀게요. 믿음의 길로 들어선 후에 빈 공간, 비유에서는 빈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빈 공간으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 네. 또 비유 자체로 얘기하면 뭐겠죠?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성령님을 거기다가 얘기해도 되고요. 또 귀신의 세력이 붙들고 있었던 거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도 해도 되고요.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에서는 이겁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섰으면 그 빈 공간을 예수님에 대한 헌신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나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헌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제자도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면 예수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무엇이 그 빈틈을 노리고 찾아 들어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 그 불신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믿지 않던 상태보다도 더 악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회 가봤어, 별거 없더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온갖 기적과 가르침, 좋은 가르침과 그리고 좋은 설교들을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악한 세력의 지배력이 이미 잠식해 있기 때문에 그 형편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을 비유로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귀신 얘기가 아닌 거예요. 믿음과 그 이후의 삶을 투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귀신 이야기로 묘사된 원리적인 가르침에 불과해요. 어떤 원리입니까? 시작은 좋으나 빈틈을 만들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확대 적용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공백이고 광야 같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르러서 완성이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 사는 모든 인생들이 다 빈 광야와 같이, 교회가 광야라 유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전투하는 교회, 사단과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어있다는 말은 아주 다양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신앙의 슬럼프, 회의, 슬럼프하고 회의하고 같은 건가요? 시험,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빈 여백, 공간, 빈틈을 타서
자신의 지배권을 다시 탈환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후서는 이 본문의 원리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똑같이 이야기하죠. 알고 나서, 믿고 나서 다시 빈 공간을 만들든지 그곳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심각한 충격요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고하지만 한편으로는 6장 9절에서 격려의 말씀도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믿음에 있다가 떨어지면 다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목회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내가 좀 너희들에게 심각하게 얘기해서 미안해.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굉장히 목회적이죠. 구원에 속해 있고 신앙이 상당히 긍정적인 위치에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끄러질까 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굴곡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수록 여러 가지 파동이 예상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 자유를 누려왔지만 때마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회의나 슬럼프, 시험이 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오는 파동은 정말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미끄러지면 회복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침체 상태, 공백 상태에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영향력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에 속한 줄을 알지만 사탄은 어떻게든 빈 공간, 그 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특별 귀신, 운동부 귀신인지 더 악하대요. 특별 귀신 7이 신자들의 마음을 다시 빼앗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베드로의 이 말에는 그가 살아온 세월의 경험과 지혜가 응축되어 있는 그런 조언이겠죠. 베드로는요, 자신의 소유를 다 버렸다고 예수님께 당당히 말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혈기가 왕성했을 때는, 젊은 시절의 베드로는요,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도 했던 사람이에요. 장담을 했었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쓴맛을 본 베드로가 노년에 이르러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젊은이들에게 자기 평생의 경험을 담아서 토해내는 한마디, 내가 얘네들한테 이것 한마디는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한마디, 그게 뭐예요? 자기 젊을 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더구나라는 겁니다. 이런 응축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베드로처럼 인생의 진한 굴곡을 많이 겪었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장자들일 것입니다. 다 겪어봤어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 인생의 풍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쳐오는지, 그걸 다 거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요, 예수님이 친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거쳐오셨다면 그것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을 때 예수님이 중보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하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선배, 연장자들이겠죠. 교회의 장로들,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에 몸담으셨던 분들. 그런 의미에서요, 안나죠. 안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이 겪기 쉬운 세상의 유혹, 40대 여성이 빠져버릴 만한 마음의 공허함, 우울감, 50대 이상의 여성이 가진 염려나 불안, 60대 이상의 여자가 가진 관절통,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허하고 신앙의 회의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그 빈틈과 공백을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 인생의 어느 때 어떤 상황에 불신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지 안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험이, 그 경험을 토대로 한 중보 기도가 교회의 양분과 힘이 될 것입니다. 안나 여러분, 무슨 결혼식 뭐 이렇게 그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나 여러분, 어떻게 헌신하시겠습니까? 기력도 없고, 기력이 다 쇠하고, 무릎에 힘이 없고, 세월에 많이 깎이고, 인공관절만이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할 만한 연세가 되셨지만 인생과 신앙 경험에 관해 여러분들을 따라갈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맞나요? 여기 남자. 아브라함 전도회는요, 어떨까요? 남자가 뭘 알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그분들의 역할이 있을 테지만 폐경기 여성이 겪는 우울함조차도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또 같은 여자라도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각 연령대마다 겪는 신앙의 침체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죠. 며느리도 모르고, 오늘 보니까 며느리의 며느리도 있으실 것 같은 연세에 드시던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안나의 연륜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죠. 안나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시험에 이겼든지 실패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신앙의 진공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사정없이 흔들고, 남편이 백날 내 속을 썩이고, 하나 있는 남편마저 비리비리대다가 먼저 세상 떠나고, 자녀가 말썽 부리고, 내 청춘이 다 사그라져서 삶의 의욕을 찾기 힘들 때, 사탄이 자신의 지배력을 회복하려고 나를 정신없이 몰아칠 때, 하나님이 아니면 걸어올 수도 없었던
공백의 그 세월, 하나님, 누군가 나와 같은 어려움에 있다면, 누군가 내가 걸어왔던 그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광야처럼 빈 마음에 생명의 기운이 시원한 바람처럼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기억이 가물하여서 내 말은 망각되고 공기 중에 흩어질지라도 내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고 그분의 생각과 가슴에 새겨져서 광야처럼 빈 가슴을 생수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안나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내 교회는 내 기도로 지킨다. 누군가의 빈 공간이 목격된다면 여러분의 기도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감히 헌신의 어머니들께 드리는 조언이고 준엄하신 하나님의 권고이자 부탁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랜 세월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더욱 헌신하기를 소망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지혜로 이끄시고 총명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셔서 교회가 이들의 헌신으로 더 크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